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늘의 평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참으로 연약함 중에 살았던 데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불편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1년 이상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민족 또 온 세상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숙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맥을 못 추며 이렇게 하는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렇게 연약함 중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말씀들을 하나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교회 주일 예배에 유튜브와 또 현장 예배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분,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막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에 유튜브와 현장 예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될 때까지는 유튜브 우리 함께 교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추후 안내를 통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중에는 별도의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 전후에 헌금함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계좌로도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인데, 가까이 할 수도 혹은 멀리 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이 말이 딱 들어맞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것인데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멀리 두고 싶은 것인데 왜 그렇게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면 우리는 근심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게 무엇인가 요구받게 되면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근심이 생겨나고 불안이 생겨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바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는 고사하고 1분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어떤 세상을 만나서 살아가게 될지, 자녀들의 앞날을 부모는 아무리 총명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당장 1분 앞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제 죽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껌껌한 밤에 골목길을 가는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앞에 뭔가 갑자기 튀어나올까봐, 아니면 내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서 넘어지게 될까봐 사실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문들, 이런 세상의 소리들로 인해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도처에 정말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낼 수 없는,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반갑지 않은 길동무로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조사기관에서 당신은 불안을 느낍니까? 라는 질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자 중에 70%나 되는 사람들이 나는 그 불안감을 매우 많이 느낍니다 라고 말을 했고, 약 20%의 사람들이 종종 나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10명 중에 9명, 약 90%나 되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90%의 사람들 중에 약 80%의 사람들은 작년보다 올해 나는 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과학과 기술이 진보하고 발달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학이 정말로 발전을 하고 사회가 변하면 인간의 근심과 불안은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그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경제 불황이 옵니다. 국제 정세가 변합니다. 우리는 또 경제난으로 허덕입니다.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걱정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을 염려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 때문에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 염려하다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불안의 요소는 정말로 우리 삶의 주변 곳곳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요즘 젊은 세대 중에 점을 치는 젊은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내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를 가보면 점치는, 간단하게 점을 볼 수 있는 타로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문화고 하나의 재미고 하나의 유행처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이렇게 운세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회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점점 번창하고 퍼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이만큼을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의 공정한 대가를 경쟁을 해서 자신이 얻게 되거나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갑작스럽게 어느 날 찾아온 행운 같은 것,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희망을 주지 못하니 점을 치러 가서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당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심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불안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불안감을 처리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이유로 불안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은 다루기가 참 힘든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힘을 다해 찬양하기도 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평강과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일관성 있게 지켜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의 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이 어떻게 하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이거를 기대하고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있는 이 불안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지혜롭게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신 분이시지만 우리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평안을 소유하고 평생을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 위기의 상황을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도 마음에 여러분들 매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섬기고 따라왔던 스승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나라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평안을 주님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누리고 살아갔던 이 평안을 공포와 불안에 짓눌려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소유하고 계신 이 평안은 세상과 다른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은 무엇이기에 세상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정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약속을 받고도 계속해서 불안해하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 날 동안 불안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언제서야 비로소 이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나 하면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드디어 이전에 약속하신 평안을 마음속에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났고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그들의 가슴에도 선명하게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었던 불안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출발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제자들은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이 주님의 평안을 그리고 제자들이 누리고 살았던 이 주님의 평안을 나의 평안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습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표현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하나님 변화입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여러분들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10년을 살고 20년을 이웃으로 살면서 굉장히 허물없이 가까운 친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간다 한들 그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바라는 말은 4-5살 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죠. 아이의 시선에서 보면 여러분들 아빠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 가장 절박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시선 속에서는 아빠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은 그저 그냥 귀여운 말로 아빠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가장 두렵고 불안한 그 순간에 오직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빠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아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 어린아이가 아빠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것을 통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그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고, 그분을 그렇게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든든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옆에서 우리의 아빠로 존재해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다른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부르는 것처럼 그 부르는 그 고백과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는 존재로 분명하게 의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평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빠,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함께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보내신 이가,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하시도다.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친구들과 두 편을 나눠서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편을 나눌 때 이 편을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대표자가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먼저 선택하는 이런 방법이 있죠. 아마 해보셨을 텐데 주로 여러분들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먼저 선택을 받는 친구들을 보면 그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그 친구와 한 팀을 하면 우리 팀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하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사람을 우리 편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친구를 같은 팀에 두면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안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물러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말씀에 따르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이심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진다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친한 친구하고 그동안 잘 지내왔는데 그 친구에게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그 친구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집안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으려면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설 때에 비로소 평안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면 불안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편해지면 우리는 점점 더 근심에 쌓이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항상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출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여러분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까? 이것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면서 일평생의 고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까라고 하는 고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다, 세상 편에 섰다, 자꾸 내 편에 섰다,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편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진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는 것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습니다. 내가 말로만 고백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만 결단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나의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기도하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기도가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드리신 기도 중에 가장 감동적인 기도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겟세마나에서 하신 마지막 그 절박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할 수 없는 약함 중에 계셨고 더할 수 없는 슬픔 중에 예수님께서 거하셨고 더할 수 없는 고뇌에 사로잡혀 있었던 예수님이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연약했던 순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어둠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순간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너무나 무서웠던 순간이 바로 그 두려움의 순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려움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에 주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앞에 두었지만 생명을 건 절박한 이 기도를 통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는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담대히 이렇게 외치셨죠. 일어나자, 함께 나와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
나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담대함입니까? 이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미 두려움을 극복한 평안이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다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담대함, 평안함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러면 삶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만 다 하면 언제나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요,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해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안에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처럼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기도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많은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한 세월 속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바울은 여러분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 염려를 묵상하면 그 염려에서 우리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는 이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신앙의 비밀을 알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혹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못해서인지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평생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된다라고 약속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자주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항상 내 마음에 여러분들 머물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암에 대한 염려와 공포가 우리 모두에게 사실 있죠. 사실 조기 검진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쉽게 우리가 알면서도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어떡할까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 못 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암을 다스리고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들 우리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살아가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아라. 육류 섭취를 줄이고 채식을 많이 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운동해야 된다. 아니면 공기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된다. 조기 검진 잘해라.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예방 수칙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암이 무서운 건 맞지만 우리의 인생에 암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이 불안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조기 검진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불안과 싸워야 하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불안에 대한 대처 방법을 철저하게 세우고 여러분들 살아가야 하겠죠. 그 불안을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성경적인 노하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불안에서 벗어나 불안을 이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빠로 항상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시때때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불청객이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찾아오겠지만 그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아니 어떻게 이런 시기에도 당신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매력을 여러분들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며 불안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절대적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또한 불안이 밀려올 때, 절망이 밀려올 때 하나님 그 불안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로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매력적인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또 물질을 드려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한 주간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정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복된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함께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우리 말씀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터 주님은 나의 산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의 산성과 우리의 요새와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통해 확신한 일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헌신하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귀한 역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과 다른 평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축복의 통로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